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저는 이 학교 설립하고 그러면서 전형적인 의미의 학교 이사장이 되려고 학교 설립하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그렇게 이사장 자리가 탐나가지고 일하겠어요? 사실 학교 교실 안에서 배우는 것으로는 불충분하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그런 어떤 지식 체계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 상황에 대한 열정,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부조리에 대한 어떤 그 비전, 이런 것들이 학교 교실 안에서 충분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학교 울타리 밖에 가서 경험을 충분히 하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대륙의 현장을 누비면서도 자신의 미래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갖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2010년, 11년 그때쯤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은 게, 유럽의 교회들이 쇠락해가지고 예배당, 성당들이 뭐 술집이 되고 상업시설로 바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13년, 14년, 15년 그때 한 3, 4년 동안 유럽에 굉장히 많이 갔어요. 실제 가보니까 과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8년, 9년 이때쯤부터 유럽에는 이슬람 난민들이, 이민자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6년 통계를 보니까요, 영국이 8.1%, 프랑스가 8.8%, 독일이 6.1%, 스웨덴이 8.3%. 그런데 6년이 지난 2022년 현재 자료를 보니까 영국은 거의 20%가 육박이 되고, 프랑스는 10%가 넘었고, 독일도 6, 7%가 됐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무슬림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 유럽이 갖는 문화적 의미, 우리 특별히 기독교적인 신앙적 의미, 문명사적 의미는 굉장히 크거든요. 이 이슬람에 대해서 제가 적대감을 갖는 개념이 아니라 이슬람 문화의 특징 자체가 파괴적인 거예요. 그들의 특징, 문화적 특징이 파괴적인 거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에 유럽의 새로운 주인이 된다면 이 찬란했던 기독교 문화와 찬란했던 인류의 이 어떤 문명사적 의미를 갖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는 게 아닌가. 특별히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 쓰러져가는 유럽의 신앙을 다시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미미한 교육자로서 촌부에 불과하지만은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 지금 유럽은 이런 상황에서 이 이슬람으로 대체되는 이들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와서 자리를 잡아주기를 원하는데, 그 대표적인 제도가 뭐냐면은 일정 수준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일정 수준의 유럽 언어를 할 수 있다면은 이들에게 바로 블루카드라고 하는 영주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 대학들이 대개 북미 대학들보다는 교육비가 싸거나 없거나 그렇잖아요. 참 큰 기회인 거죠. 그래서 이 유럽을 테이크오버, 유럽을 접수할 수 있는 세력이 과연 누군가? GBCS 학생들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국내에서 이렇게 글로벌 비전을 가지고 언어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글로벌 인재로서의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 중에 유럽을 품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들이 다음 유럽을 오히려 테이크오버, 접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2018년도에 1300여 명의 우리 학생, 교사 또 참여자를 모시고 유럽을 갔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럽의 암스테르담, 프라하, 비엔나, 또 베네치아, 파리, 이렇게 5군데로 나눠가지고 쭉 한 일주일 동안 독일의 프랑크푸르트까지 다 같이 가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유럽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독일 통일의 이야기를 듣고 유럽을 위로하고 유럽에 대해서 선포하고 유럽의 주요 대학들의 어드미션 오피서들을 데려다가 상담을 시키고 이런 행사를 했어요. 그 결과 지금 그 이전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지금 유럽으로 가고 있어요. 이들이 언젠가는 유럽에서 자리를 잡고
유럽을 다시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저는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교육 아닙니까? 교실 안에서 아이들을 갖춰놓고 제한 시간 내에 답을 얼마나 맞추는 거 이런 걸 훈련시키는 게 우리 학교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이런 대륙을 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한다면, 그때 제가 그랬어요. 유럽 다음은 중남미다. 중남미에 고통하는,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된다. 우리 학생들이 현장에 가서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원래 2022년 올해 하려다가 이 팬데믹 때문에 이제 1년 더 늦춰서 내년에 하게 되는데요. 관련해서 이 영상을 하나 보고 제가 말씀을 또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모여서 예배하고 집회하는 이 홀 이름도 헐버트 홀입니다. 조선인보다 조선인을 더 사랑했던, 그리고 조선의 시신을 묻은, 목숨을 던진 선교사님의 이름을 딴 홀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잘 성장해서 전 세계에 여러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그곳에 가서 전문인으로서, 국가를 이끄는 리더로서, 기업을 이끄는 리더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대륙과 국가에 도움을 주는 큰 지도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이런 대회를 통해서 그런 비전을 굳게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중미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 500년 동안 가톨릭 교회의 영향하에 있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종교인구 통계를 보면 90몇 %가 가톨릭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종교 지형의 변화가 급속도로 생겨났습니다. 지금은 어떤 국가는 절반 이상이 복음주의 기독교입니다. 예를 들면은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개신교인의 74%가 전에는 천주교인이었다고 조사 통계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도표에 보시는 대로 68%, 페루는 66% 등등 이렇게 엄청난 가톨릭 교인들이 복음주의 교회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제일 첫 번째 이유가 seeking personal connection with God,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원해서 이렇게 복음주의 교회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1:1 관계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이토록 소중하다는 사실이지요. 어쨌든 지금은 2018년 기준에서 중미를 중심으로 엄청난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는 삶의 자리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그 지도 중에서 붉은색일수록 못 사는 나라이고 초록색일수록 잘 사는 나라인데, 아이러니하게 러시아가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주의가 갖는 통계의 거짓성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중미, 특별히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이 지역이 아주 살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이러한 국가에 가서 저희들이 이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주민들에게 우리가 잘하는 스팀 교육을 그들에게 전수시켜서 그들이 다시 교육을 통해서 희망을 갖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명의 교사들을, 공립학교 교사들을 초대해서 이 스팀 교육을 전수시키고 저녁마다 복음 집회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으로, 온전한 복음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핵심적인 것입니다. 다음에 제가 다시 이제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여러분에게도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내년에 있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교육, 선교에 가장 앞장선 한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학교로서 대륙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우리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치고 나면은 과테말라에서 그 현지 분들의 인터뷰를 이렇게 보내온 게 있어요. 제가 마치고 나면 그걸 조금 더 보시기를 바라고요. 사실 지금 시간이 꽤 갔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제 강의를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시류, 세상의 사조는 매우 반성경적입니다. 매우 퇴폐적입니다. 매우 인간 파괴적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휩쓸려서는 안 되겠죠.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되겠죠.
저는 우리 학교에 다니는 이 학생들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빛나는 존재로 거듭나서 대륙마다 국가마다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일꾼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실 거예요. 새벽마다 나와서 외치십시오.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인기모 여러분도 동일하게 우리 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비전을 가지고 시류에 편성하거나 인본주의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그 결의를 가지고 가을 학교에도 변함없이 우리 학교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학교로 같이 세워갈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을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선생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학생들을 온전히 가르치고 훈육하고 또 훈련하면서 정금같이 빛나는 멋진 인재로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부모님들과 인기모와 후원자와 모든 교육 구성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인재들이 온전히 길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